할렐루야. 2021년 2월 7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자, 자리에 가서 우리 성경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옷차림이 너무 가볍지는 않나요? 우리의 옷차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곡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어떤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이렇게 가사로 쓰여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난가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난가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한난가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김동주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살아내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방학이죠. 방학 동안 1년 동안 계속 방학을 해가지고 방학에 대한 어떤 감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학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방학이 되면 항상 더 바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목사님이 또 신방을 하고 싶은데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 방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도 그렇고 이민영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신방을 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할애를 해주시고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방학 시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이렇게 여러분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민영 목사님께서 찬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우리가 이 모든 예배가 너무 쉬워지는 것은 아닌가. 쉬워지기만 하면 또 다행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소홀해지지는 않는가.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또 그 믿음의 결단들이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암송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암송하는 친구들은 암송을 한번 해보시고, 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복음. 네, 다시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 3주 동안 여러분들의 귀한 또 후배들인 동생들인 주일학교에서 겨울 가정 성경학교를 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전 교육부서가 다 똑같은 본문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3주 동안 주일학교에서 겨울 가정 성경학교를 해서 앞으로 3주 동안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이민영 목사님이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올해 고등부 표로 정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이거는 교회 전체 표어죠.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다시 세상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등부 또 함께 말씀을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목적과 표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는 알고 계시죠?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 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교회 중등부, 꿈꾸는 교회 고등부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헬라어 정도는 하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지적인 수준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배우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혹시 복음이 헬라어로 어떤 말인지 아세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부모님이 당황하시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기가 여러분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헬라어 한 가지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딱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끔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떠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삶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복음에 관해서 복음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복음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말씀을 여기 보신 목사님이 특별히 표시를 해놨어요. 그를 믿는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헬라어에서도 단수로 쓰고 있는데, 믿는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사실은 우리 한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선물이자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은혜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이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한 개인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그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마다 그들의 삶이 변해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삶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더 은혜로운 소식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이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정말로 힘든 삶이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오셔서 직접 만난 사람도 그렇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 그 소식을 들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삶의 소망이 생긴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찬양이 되고, 또 모든 자신의 삶에 대한 낙심의 마음들이 희망이 가득 찬 소망의 삶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가장 핵심은 바로 천국에 우리에게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끝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삶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어떤 소망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잠깐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망으로 잘 견디어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1차적으로는 우리 한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꼭 선생님이나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에 있어서 그 관계는요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대상을요 나 한 사람으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대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확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사님의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그 말씀을 아까 읽었을 때요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단어가 보이시죠? 무엇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무엇을 사랑하시냐?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라 함은 세상의 모든 믿는 자와 또한 현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더 좀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자들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요 이거는 명사이고요, 유앙겔리온이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표현된 말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유앙겔리조라는 이거는 뭐냐면 동사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 그림에서 나왔듯이 여기에 서 있는 그 캐릭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헬라어가 로마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들은요 어떨 때 주로 쓰였냐면 황제에 관하여 어떠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것들을 전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표현들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황제에 관해서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뭐냐면 무엇인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동적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원래 만들어지고 쓰여지는 그 상황의 당시에서 이런 전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지고 전해지고 흘러가고,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가, 동사적인 의미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의 유일한 소망을 주는, 우리 한 개인에게 주는 은혜로운 말씀이고 복된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또 내가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얻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은혜들이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복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속성이 전해지는 거, 선포하는 거, 흘러가는 이러한 동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이 귀한 복음의 은혜들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나 한 사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믿고 따라오지 않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능성이 있는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관하여 여기 이야기를 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단어의 그 의미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생명력을 가지고 흘러가고 움직여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데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복음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복음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복음의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미술에 전혀 조예가 사실 없지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뭐냐면 별이 빛나는 밤, 스테리 나잇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대비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하늘은 달과 별들을 통해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의 반면에 그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이 켜진 것이 얼마가 없고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보면 여러분 그림의 중앙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그 교회에 보면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은요, 이 고흐가요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추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세상의 빛을 받아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증거해야 되는 특별히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는 또 한 사람의 성도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지고 있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향하여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지만 정작 그 복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영어로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반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여전히 암흑과 같은 불이 꺼진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고흐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의 해석입니다. 의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한 개인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 복음이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이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 막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생명력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을 가진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냥 그 감격 속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러한 그 감격을 나만 움켜쥐고 나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리플렉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그 구원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삶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 향하여서 세상이 왜 조롱할까요? 목사님은 그 복음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감격 속에만, 그런 은혜 속에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행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왜? 그건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받아서 그것만으로 기쁘면 되지. 그러한 우리의 편협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결과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고우의 그림처럼 세상이 어둡지만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복음을 받은 교회고, 복음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빗발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쪽팔리니까, 욕 먹을까 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진짜로 믿고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복음이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쪽팔림과 부끄러움과 욕먹을 것을 걱정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 스스로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이미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 라고 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깊은 고민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 세워져야 할 바른 삶의 방향이라고 목사님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무예요. 복음을 이미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바로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기쁨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날 수 있는, 나 한 사람의 그 귀한 복음의 발걸음으로 세상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귀한 소식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그 귀한 감격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소망이 됨을 기억하고, 힘들고 고단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복음의 더 큰 감격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의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이미 가진 자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며 믿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적은 모습을 통하여 저 세상, 어둠의 세상, 주를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저 어둠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온전히 밝히 비추는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막막하지만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줌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얼굴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두가 다 사실은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부끄럽고 하긴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분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선생님과 만나서 아름다운 또 교제,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속히 이곳에서 빨리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